올해 우리 교회 표를 다 같이 한번 제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년 본이 된 교회, 본이 될 교회. 오늘 우리 교회 찾으신 방문자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희 교회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 40년이 되도록 본이 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의 40년 본이 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표를 정하고 올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야곱이 자기의 아들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장입니다. 그 중에서 요셉이 받은 축복의 부분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저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본이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 족장으로 요셉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12아들이 있었지만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 그거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가장 본이 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족장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본이 된 교회, 본이 될 교회니까 본이 되었던 요셉이 받은 축복을 우리 교회가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건 요셉이 받은 축복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우리 교회가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안에다 자기 이름을 넣어도 되고 우리 교회 이름을 넣어도 되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저 그림에 보시면 아시죠? 나무 가지가 담장을 홀 넘어가지고 그러한 모습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다 같이 읽을까요? 너머로 축복. 오늘 좀 썰렁하네. 설명을 좀 해야지. 우리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다. 담장 너머로. 그냥 우리의 집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지가 담장 너머로 뻗어 있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찬양 우리가 부를 건데,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다 이거죠. 밖으로 확대되어져 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밖으로 믿음의 역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로 밖으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것과도 서로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도 그냥 우리 집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지가 담장 넘어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단기 선교 갈 때도 데리고 가십시오. 아이들을 집 안에만 있게 하지 마시고 밖으로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그러한 가지가 되도록. 여기 말씀에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래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실제로 히브리어에는 벤이라고 적혀 있어요. 가지 대신에 벤이라고 되어 있는데 벤은 아들이에요.
베냐민, 야민의 아들. 히브리어로 벤은 아들인데 실제로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서 가지가 담을 아들이 담을 넘었도다. 그렇게 지금 야곱이 보면서 요셉을 보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로 담을 넘은 가지죠. 예. 이스라엘 야곱의 자기 집안에만 있은 것이 아니라 애굽까지 뻗어나가서 애굽 전체를 먹여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야곱이 보면서 야, 요셉은 담장 너머로 뻗은 그러한 나무구나, 그러한 가지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요셉에 때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죠. 요셉 때문에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전체가 사실은 구원을 받고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232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가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5살 때 한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그는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얻었습니다. 야곱은 147살까지 살았습니다. 계산을 딱 해보면 232년이 나와요. 232년 만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다른 아들보다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 요셉은 무성한 가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가지가 담을 넘게 되면요, 담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성한 가지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가지가 담을 넘게 되면은 이제 담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따먹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인 거죠. 그렇게 되면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성한 가지는 내가 그냥 복을 받은 것이 되는 건데 그 가지가 담을 넘으면 이제 나는 내가 복을 받은 존재뿐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까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 받는 것보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것, 그거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가 되면 우리 교회가 그걸 인해서 담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할 때도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까지만 기도하지 마시고 어디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우리 아이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성한 가지만 되게 하지 말고 가지가 담을 너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너머로의 축복인 거예요. 너머로의 축복은 가지가 담을 넘는 데까지 가서 내가 복받은 사람에 머무르지 않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도록
네가 복받은 사람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이렇게 자녀들도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내가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까지만 머무르지 마시고 내가 내 가지도 담장을 넘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내가 무성한 가지가 되고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려면, 그죠? 너머로의 축복을 받으려면 거의 단서가 있어요. 예. 그것은 이 가지가, 이 나무가 샘 곁에 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샘 곁에 심겨져야 하는 거죠. 너머로의 축복은 샘 곁에 있을 때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너머로의 축복은 샘 곁에. 이걸 한번 따라 할까요? 너머로의 축복은 샘 곁에. 시편 1편이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받고 담장을 너머로 가지가 뻗어가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시냇가에 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에서는 샤텔, 그거는 시냇가에 옮겨 심어진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트랜스플랜트예요. 그 말은 처음부터 거기 그냥 있은 나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누군가가 시냇가로 옮겨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로부터 그 물을 쫙쫙 빨아들여서 열매가 풍성해지고 결국은 그 가지도 담장을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샘 곁이에요. 샘과 시내는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시내는, 샘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 곁에 심겨져야 너머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머로의 축복을 받으시려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나는 샘 곁에 심겨져 있는가를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오늘 이후에 나오는 모든 축복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과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가 굉장히 연관이 많더라고요. 좀 쉽게 말하면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 샘 곁에 심겨져야 너머로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말, 축복을 받아야도 되겠지만은 내가 어느 위치에,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머로의 축복은 샘 곁에 심겨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게 축복을 받은 요셉인데 무시무시한 말이 나오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화살의 타겟이 되고 있어요. 예. 학대하고 그것도 적개심을 가지고 나에게 대해서 이 원수들이에요. 화살을 쏘아내고 있습니다. 이 화살 지금 쏘는 사람 중에 사람은 요셉의 형들입니다. 사실은 요셉의 형들이죠.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모학대하고 아주 적개심을 가지고 원수같이 생각하고 그를 향해서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그를 향해서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나이 때 화살 쏘아대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도대체 내가 무슨 화살바지야? 예. 그런데 우리 인생이란 게 나이에다 대고 이렇게 화살을 이렇게 쏘아대는 그게 인생이에요. 예. 그럼 그렇게 화살을 이렇게 쏘는 거를 샥샥 잘 피했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맞았어요. 그냥 그대로 맞은 거죠. 화살을 맞으니까 애굽으로 종살이하게 갔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쏘는 화살을 맞으니까 옥살이하고 가로 간 것입니다. 맞은 거죠, 화살을. 예. 종살이, 옥살이, 다 우리 인생을 이야기해 주는. 우리는 그렇게 쏘아대는 화살을 피하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 그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이거는 여러분에게는 여러 가지 형태의 화살 여러분에게 날아올 수 있겠죠. 예. 직장의 어떤 일로 잘 풀리지 않은 그러한 이 시련으로 나에게 화살이 날아오고 고칠 수 없는 질병 이런 걸로 화살이 날아오고 예. 어떻게 피해지지가 않아. 그건 너무 강력한 속도로 빠른 속도로 나에게 그냥 팍팍 예. 그래서 그 화살을 맞고 옥살이 종살이 하게 되는 요셉. 데살로니가 교회도 야생화였지 화초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요셉이 비바람 모진 된소리를 맞는 그러한 화살의 타켓이 되어서 살아간 그의 인생. 화살 맞은 인생.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런 거다. 그러나 화살 맞았다고 해서 끝장난 것 아니다. 성경이 우리에게는 화살을 맞았다고 해서 게임이 끝난 것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살 맞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화살 맞았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24절은 요셉의 활은 돌이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다. 화살 맞았는데도 요셉의 활은요 돌이요. 이 돌이어가 이 반전이 있는 거죠. 예. 돌이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 예.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우리 아이들 또래를 보면서 저는 이런 축복의 마음이 그 애들한테도 시련이 올 거예요. 화살 맞는 때도 있을 거고. 예. 근데 그렇게 맞아도 그때 오히려 도리어 내 팔이 굳세지고 힘이 있게 된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도리어 축복. 우리는 도리어 이겨낼 강한 팔이 있다. 화살 맞아도 게임 끝난 것 아니다. 그래서 요셉이 화살 맞아서 종살이하고 옥살이 했지만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원수, 자기 형님들을 자기에게 무릎 꿇립니다. 무릎 꿇리잖아요. 자기 형들이 나중에는 다 요셉 앞에 와가지고 막 절하고 무릎 꿇리는 거죠. 역전 드라마예요. 이게 역전 드라마죠. 하나님은 역전 드라마의 PD이십니다. 요셉을 이렇게 역전 드라마로 이끌어 가시는 분. 활을 맞았지만 거기서 게임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팔이 강한 힘을 가지게. 이런 강한 팔이 있으면 그 시련을 도리어 이겨낸. 그래서 제가 도리어 축복이라고 한 거예요. 너머로 축복. 우리 가지가 담장 밖으로 팍 뻗어나가는 거고. 도리어는 이게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내가 이런 시련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강한 팔에 내 팔이 있다. 여기 더 강한 팔이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그림이 잘 묘사해 줍니다. 그렇죠? 이 그림. 요 밑에는 요셉의 팔이고 그 위에 팔은 하나님의 팔인 거죠. 그래서요, 이러한 강한 팔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이는 화살을 맞은 인생이지만 도리어 강한 팔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랬어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의 손, 그분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힘을 입으니까 내 팔이 강한 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키는 여기에 있어요. 키는 내가 전능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는가 거기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손,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내 팔은 약하지 않고 시련을 이겨낼 강한 팔로, 강한 팔로. 제 팔이 약해 보이지만요, 이래봬도 적어도 저도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여기 팔에 다 이렇게 붙잡아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었어요. 그죠? 강한 팔. 그러면서 아버지로서 자랑하는 거지. 이야, 내가 다 너희 먹이 살린다 이래봬도 뭐 이래. 시련이 와도 강한 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자의 손, 목자의 손에 내가 완전히 붙잡힌 바 될 때 내 팔도 강하게 되는 거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야곱의 전능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다음에 뭡니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 내 팔이 큰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에 전화위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살 맞은 인생이 강한 팔의 인생으로 탈바꿈되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처럼. 이 역전 드라마죠. 저는 인간에게 전화위복의 축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화위복의 축복. 왜냐하면 전화는 화가 복으로 바뀌어지는, 뒤집어지는 그게 전화위복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화를 당한 사람, 우리가 다 화살을 맞은 사람이 화를 당한 거지. 여러분 중에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시련의 화살을 한 발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일부러 안 들으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 다 화살 맞은.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변해져야지. 그렇게 화살 맞은 상태로 있다가 그냥 죽는 인생이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이 전화위복의, 우리에게 절실한 전화위복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힐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너무도 잘 알았어요.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잡힌 바 된 그것이 계속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 그게 내 삶의 목표다. 왜? 예수님께 붙잡힐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힘입을 수 있고, 그렇게 할 때에 내 팔은 더 도리어 강한 팔이 되어서 그 시련을 다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보다 더 많이 시련을 받은 사람 우리 중에 누가 있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모진 시련을 바울은 어떻게 견뎌냈을까? 예수께 붙잡힌 바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강한 팔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리어의 축복, 도리어 이겨낼 강한 팔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입어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팔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도리어의 축복. 마지막 축복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이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거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창세기와 이사야, 제가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와 이사야는요 사실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 거죠. 창세기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이 메시지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너를 복 주실 것이다. 그런데 복 주실 내용이, 마지막 복 주실 내용이 나온 위로 하늘의 복과 아들의 깊은 샘의 복과, 하늘의 복은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충분히 내리고 땅에서는 깊은 샘, 물이 풍성하게 되니까 농사가 굉장히 잘 돼 풍족하게 되어서 아주 풍요롭게 되는 축복. 그런데 거기다가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차세대의 복이죠. 그죠?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 2세 차세대. 우리는 이게 육신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차세대 복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랬어요. 여기서 네 아버지, 네 아버지가 내 선조 이러니까 뭐 헷갈리실 수 있겠는데요. 너의 아버지니까 요셉에게 말하면서 너의 아버지는 자기잖아요. 자기예요. 야곱 자기의 축복이 내 선조,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야곱 자기의 아버지는 이삭의 또 아버지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내가 받은 축복이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받은 축복보다 더 나았다고 그랬어요. 뭐가 더 나은 것입니까? 차세대의 축복을 받은 걸로 치면은 야곱이 받은 축복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낳았어요. 물론 이스마엘도 낳고, 물론 나중에 이렇게 낳았지만 사라에게서 하나 낳은 거잖아요. 하나, 이삭. 그 이삭은 야곱과 에서 둘. 이거는 one, 이건 two. 그런데 야곱은 몇 낳았습니까? 12. 훨씬 더 많은 거지. 차세대, 세대를 이어가는 그 축복을 훨씬 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셨는데, 그것은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산이 그냥 딸랑 하나로 끝나지 않고 산이 계속 이어서 영원한 산이, 차세대가 계속 이어진다는, 저는 우리 교회 비전은 차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차세대만 나오면 저는 눈이 번쩍번쩍 뜨는데 성경에 차세대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차세대에 이 세대가 계속 대를 이어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세상의 지구상에 가장 긴 산맥이 뭔 줄 아십니까? 안데스 산맥이에요.
그거는 베네수엘라부터 아르헨티나까지 7,000km. 그게 제일 긴 산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끝이 있겠죠. 아르헨티나 끝에 가면. 그런데 여기는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 같이 계속 차세대 축복이 이어지는. 그래서 제가 이것을 3번 다 같이 읽을까요? 큰 글자 시작. 이어서 축복. 계속 차세대가 이어서. 오늘 333 그것만 기억하고 가세요. 너머로의 축복, 도리어의 축복, 그 다음에 이어서 축복. 너머로의 축복은 가지가 담장 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도리어의 축복은 시련이 와도 화살을 맞아도 나에게 강한 팔로 역전 드라마를 일으키는 축복. 마지막 이어서 축복. 차세대가 계속 영원한 산맥처럼 이어지는 축복. 영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 요셉이 받은 축복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40년도 이 차세대가 계속 이어져서, 사랑하는 여러분, 40주년이 되었는데 교회 시작할 때보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적은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축복을 못 받는 거죠. 우리 교회는 40년 후에는 요만한 건물로 있지 않겠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차세대의 축복이 이어져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어서의 축복요. 차세대의 축복이 이어서 정수리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도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 축복은 누구에게로 오는가? 너머로의 축복은 샘 곁에 심겨져야 되고, 도리어의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되는데, 이 차세대, 이 이어서의 축복은 그냥 뭐 아무렇게나 다 오는 것인가? 아니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하나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 근데 우리말은 뛰어난 자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에 나시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실인 아십니까? 나실인, 나실이란 말은 영어로 consecrated 혹은 devoted one. ESV 영어 성경에는 여기 우리말에 뛰어난이라고 된 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Was set apart from his brothers. 그의 형제들로부터는 구별되어진. 나실인이란 말은, 나실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헌신한 사람을 나실인. 그래서 그들이 머리 깎지도 않고, 그죠? 포도주와 이런 걸 금하고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사는 나실이, 여기에 뛰어나니 나실. 최초의 나실인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차세대에 이어서의 축복이 그의 정수리로, 정수리 여기잖아요. 그죠? 참 말의 표현이 그냥 그런 자의, 그냥 그 뛰어난 자에게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그 하필이면 그 사람의 정수리로 온, 정수리 여기니까 그 복이 그냥 딱 여기에, 이 말은 틀림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드려졌던, 그래서 잘 보면 요셉이 사실 형제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떨어져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에게 차세대에 이어서의 축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에게도 또 이러한 축복이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그러한 자의 정수리로 오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어서의 이 축복,
이게 자녀의 축복, 그냥 육신의 자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이건 아주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세대들을 이어가야 되는 건데,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오려면 우리에게 나실인의 헌신, 구별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올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헌신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실인이 받는 축복인 거예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올해 이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시간 따로 구별해서 드립니다. 결단하시라는 거죠. 네. 나는 새벽에 기도하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철저하게 나실인처럼 구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그렇게 하시라고 드리시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봉사하고 하는 일들, 예. 우리 교회는 사인업 하는 게 이렇게도 많아요. 그죠? 예. 이것도 사인업 하라. 이것도 사인업 하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러분에게 일만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예. 그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결심하라는 거죠. 그렇게 구별해서 드리는 그러한 사람의 정수리로 차세대의 축복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올해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별해서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